쾌적하시지요. 오늘은 땀 흘리지 않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도 그 외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한식 식당에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빨리빨리 됩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문을 적어놓은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우리 삶에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햇반도 즐겨 먹습니다. 3분 만에 맛있는 밥이 만들어지고, 또 요즘에는 종류도 다양합니다. 현미 햇반, 또 흑미 햇반, 다양한 햇반들이 있어서 괜히 인스턴트를 먹으면서도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 그런 쓸데없는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밥을 뜸을 들여서 먹었습니다. 밥이 다 돼도 뜸을 좀 들이는 것입니다. 더 기다리면 그 온기로 그 밥이 더 맛있어지고 또 찰지게 되고 윤기 있는 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현대인들은 조급하고 또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미디어도 이제는 빨리빨리 시작하고 빨리빨리 끝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3분 이상 넘어가는 영상은 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쇼츠 이런 것들은 정말 짧죠. 1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집중력도 점점점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워낙 짧은 영상에 반응하다 보니 더 이상 긴 것에는 마음을 쏟지 못하고 집중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30분, 40분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아이들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업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책도 못 읽고 1분짜리 30초짜리 자극적인 영상을 그 영상만 보다가 밤새 지새운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그 아이의 그 뇌 건강에 또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말들 합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짧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빠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축복과 또 물질적인 축복은 혹시나 순식간에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오랜 동안의 시간을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정이 깊어지는 과정, 사랑이 무르익는 과정, 인간의 지혜와 축복, 아기가 자라서 걸음마를 하고 그리고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훌륭한 어른이 되기까지도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서둘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조급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만드셨습니다. 하루 만에 만들지도 않으셨고 1시간 만에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그리고 6일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급히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쉬어가면서 또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감상도 하시면서 지으시고 보시고, 지으시고 보시고, 생각하시고 만드시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정성을 기울여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조급하게 사는 사람을 시시지 않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찬란한 업적과 또 위대한 열매를 맺었지만 그것은 모두가 그 뒤에 인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보상이었습니다. 인내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기도로 인내했고 그들은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했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도 그들은 참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한한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권이나 로또를 해서 돈을 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물질을 얻었지만 금방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얻은 것은 그만큼 빨리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가 훈련으로 얻은 것들, 인내와 지혜, 성실과 사랑, 고매한 인격들은 우리가 인내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배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 한 그것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인내로 훈련된 것들, 내가 경험하고 배운 것들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내란 어떤 것인가요? 인내란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인내하는 인격입니다. 인내는 온전한 인격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갖추어져 보여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금방 그 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금방 그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결국 우리 환난을 겪게 되면 그것이 인내를 만들게 됩니다. 인내는 결국 우리를 연단케 하고 그리고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성령의 거룩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도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이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지구를 볼 때, 이 80억 인구를 볼 때 하나님이 인내하지 못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한순간에 정리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와 같았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땅을 향한 진노와 분노의 잔을 쏟아 부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인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지구를 돌보시고 온 인류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내를 우리가 닮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인내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인내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래 참을수록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많은 연단이 있습니다. 물질의 연단, 건강의 연단, 그리고 관계의 연단, 여러 가지 연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연단의 목적이 바로 오래 참아서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역에는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 사역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사역입니다. 구원이죠. 구원을 하시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성화 사역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봉사 사역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입니다. 이 구속 사역, 이 구원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성화된 인격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봉사하기까지를 원하십니다. 나는 그냥 천국 가고 만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역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역의 3분의 1밖에는 실현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인내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 밖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화가 되어지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인내라는 선물이 얼마나 유익한지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유익한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유익하고 또 교육을 위해서도 이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요. 하나님은 이 인내를 성령의 열매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배우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루하리만치 인내를 훈련시킵니다. 그 인내를 배우면 모든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 인내하는 훈련을 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화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조급합니까? 바쁜 마음이 있습니까? 조바심이 있습니까? 안절부절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인내를 배우겠습니다. 주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시간표에 맞추어 주십시오. 주님 내 시계에 맞추어 주십시오. 내 앞길과 진로와 내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순간에 착착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벌써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 없습니다. 때로는 긴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가는 여러분 그 삶이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빠른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유혹하는 값싼 지름길에 생명이 없는 지름길, 복음이 없는 지름길, 교회가 없고 예수가 없는 그 지름길, 그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빨리 간다고 해서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돌아가게 되고 결국은 다른 목사님 말로는 또 뺑뺑이를 도는 것이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인생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이 인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지금 내가 지금 주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요?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뒤를 붙쫓아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주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내함으로 주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드리는 그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내하는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단이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인내하는 자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연단입니다. 훈련시키시고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대장장이가 칼을 갈고 두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연단해 간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긴 시간이 걸리는 방법이지만 또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두드릴수록 많이 견고해지고 많이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두들겨 맞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연단 받는 자의 입장에서 많이 두들겨 맞으면 맞을수록 하나님께 다루어지면 다루어질수록 결국 그 결과물은 좋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듭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났을 때는 분명히 명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비록 제가 인물 한 명 한 명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많은 대부분의 인물들은 모두 다 연단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를 뚫고 나올 때 그 번데기를 가위로 잘라주면 오히려 날개의 힘을 잃고 추락하는 것처럼 그것을 그냥 쉽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번데기를 힘써서
통과할 때 비록 힘들고 어렵고 또는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많이 아시죠? 주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주님 왜 저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 움직이시면 제 모든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십니까? 깨닫기 힘듭니다. 그리고 인정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길 가운데 때로 넘어지고 엎어져도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고 또 걸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원망과 투정과 불평 가운데 그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길 끝에 얻을 수 있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또 인내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게서 이 잔을 치워주실 수 있다면 제발 좀 치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움을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움을 주지 않으시고 그 길을 예수님 혼자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이 있었고요. 그러므로 승리가 있었고요. 그러므로 생명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이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못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길 가운데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길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8번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의인을 넘어지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1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것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예수의 복음과 그 생명의 은혜로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난다면 반드시 승리가 있고 또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씌워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와의 관계에도 또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연단이 있지만 그 연단을 통과해야만 하는 이유가 지금은 알지 못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 가면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런 이유였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두셨군요. 그것이 나의 성장이 되었군요. 여러분 깨닫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불평불만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가는 그 길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가 엄마 자궁을 통해 나오는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정말 고통스럽죠. 산모도 고통스럽고 그 아이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 큰 아이가 그 산도를 통해 나오는 그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꼭 나쁜 고통은 아닌 것입니다. 이 아이가 엄마 몸 밖으로 나올 때 그 산도를 통해 나올 때 그때 그 보호 박테리아가 수십억 개가 이 아이를 감싸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막 엄마 몸 밖으로 나올 때 많은 이 아이를 지켜줄 그런 균들이 좋은 유익균들이 이 아이 몸을 코팅하듯이 감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바로 외부에 취약한 다른 많은 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이 아이의 면역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산도를 통과하는 동안 이 아이는
흉부를 압박받습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던 모든 양수액도 다 배출하게 되고, 또 진통 때 분비되는 다양한 이 호르몬도 이 아기의 폐에 물이 차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기가 양수에 있다가 나와서도 쉽게 숨을 쉴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공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어서 이렇게 이 아기들의 호흡기 질환을 상당히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이 아기가 이 좁은 엄마의 이 산도를 통과할 때 아기 피부에 자극이 되죠. 눌리고 때로는 받치고 스트레스가 되지만, 그러나 이게 아이의 뇌 중추에까지 활력을 주어서 아이의 지능에까지 영향을 미친답니다. 아이가 더 좋은 지능으로, 정말 더 머리가 좋은 아이로, 뇌를 잘 활용하는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적절한 압박과 긴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기가 분만되는 과정은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으면 저거는 할 짓이 못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과 결과를 본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엄마도 그렇고요, 그 아기도 그렇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여러분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고통은 엄마와 아이를 죽이는 고통이 아닙니다. 엄마와 아이를 바로 살리는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어려움과 연단은 무엇입니까? 죽이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고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 모든 안에 있는 세상의 물을 빼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내 속에 차 있는 더러운 물들, 세상의 물들을 하나님이 나를 압박하시고 때로는 조이심으로 인해서 다 쏟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게 되는 그런 과정이 우리 가운데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고난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힘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곳곳에 숨겨주신 여러분 이 연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유일한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대흥교회도 여러분 많이 들어서서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좋은 교회였다고 했습니까? OX? 네, X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교회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오히려 빚만 있는 교회, 어려운 교회, 갈 곳 없는 교회,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웠죠. 고통스러운 시절이었지만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죽이는 고통이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준비시키고 살리는 고통이었겠습니까? 살리고 준비시키는 그런 훈련의 연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릇을 넓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그 시간으로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투자하시고 대흥교회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셨고 자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훈련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흥교회가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은 훈련을 우리가 받을 때 더 위대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받는 훈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꺼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인내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내의 본을 누가 보이셨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첫 열매이십니다. 참음의 첫 열매이셨습니다. 인내의 표본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2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쉬웠다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도 예수님이셨지만 참았다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예수님이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았다라는 것이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말은 부끄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너무 부끄러웠고,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이 너무 수치스러웠고, 또 사람들에게 받는 조롱과 그 멸시와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지만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기로 결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도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참았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바로 참으심의 일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음의 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 계십니까? 정말 참는 것은 힘이 듭니다. 바로 쏘아붙이고 싶고, 바로 지적하고 싶고, 바로 이야기하고 싶고, 도저히 참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더 나은 기쁨을 위해서 참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참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을 위해서 참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육부서를 위해 참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참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참는 사람에게 이거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참는 자를 지혜롭다 하시고 기도로 인내하는 자를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인내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참으셨다는 것을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입만 열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다 참는 사람으로 간주하셔도 됩니다. 즉각적으로 못 참는다는 것은 바로 입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바로 입이 나간다는 겁니다. 아이고 진짜 한숨 쉬고 또 정말 짜증내고 바로 입으로 바로 그렇게 여러분 나간다는 겁니다. 남의 허물을 보아도 바로 입이 열린다는 겁니다. 쟤 봤어? 쟤 봤니? 그러면서 뒤에서 흉을 보기도 하고 또 저 사람 이 사람의 그런 허물을 자꾸 나누기도 합니다.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할 말이 많으셨겠습니까? 가장 할 말이 많으셨을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하지 않고 대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시간보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으면 그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적으면 그 사람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더 깁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고 자꾸 사람만 찾고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다니고 영양가 없는 이야기, 그냥 위안만 되는 이야기, 위로의 영역에만 갇힐 수밖에 없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만 하면서 정작 기도는 하지 않습니까? 내게 인내가 부족한 것입니다. 인내는 기도를 통해 표현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토록 밤새워서 기도하셨겠죠.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할 말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만큼 인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쳤을 때도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먼저 낫게 하시더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했습니다. 십자가는요 곧 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호들갑 막 떨었을까요? 무서워 아프겠다 좀 살살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것마저 참았습니다. 비명조차 참았습니다. 그는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잠잠했다. 살이 찢기고 못이 박혀도 그는 호들갑 떨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끙끙거리는 짧은 신음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까지 참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내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참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내함으로 주님의 본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요즘 우리 교회 강단에서 광야에 대한 설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길러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내이지 않습니까? 올 여름 정말 더웠지 않습니까? 계속 좀 덥긴 하겠지만 이 더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내도 길러지고, 광야는 얼마나 더울까요? 광야는 40도, 50도에 이릅니다. 물도 구하기 힘듭니다. 여러분이라면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200만 명이 사람뿐만 아니라 잡족들과 돼지, 소, 양, 말 같이 가고 있어요. 냄새 나고 먼지 날립니다. 샤워도 못합니다. 밥도 잘 다양하게 못 먹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불평하지 않으실 자신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저것도 못 참는가? 저렇게 쉽게 원망하나?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자신 있으실까요? 에어컨 하나만 고장나도 허걱거리는 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인내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만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래 앉아서 기다릴 때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쁘고 조급하고 세상 정보에 민감하고 그렇게 쫓아다니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함으로 주님 내게 해주신 그 광야가, 내게 지어주신 그 짐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다른 곳에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게 하신, 허락하신 그곳에 있을 때 가장 좋은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연장 가면 객석도 다양하잖아요. VIP석, 또는 A석, B석, C석 다 좌석이 있죠. 제일 좋은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정말 사운드가 공명도 잘 되고 그리고 정말 집중해서 들리는 그 중앙 자리,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각각 다 다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에서만큼은 그 자리가 객석 한가운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싫어요. 저는 저 사람 자리가 좋아 보이는데요. 저 사람 따라가고 이 사람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교사의 자리이든 그것이 어머니의 자리이든 그것이 사역자의 자리이든 직장의 자리이든 그것이 어느 자리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가장 선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어디서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위에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일생 동안 듣지 못했던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위에였지만 피 흘리고 살이 찢겨나가는 호흡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십자가 상이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다 듣고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이루어진 곳은 편안한 침대가 아니라 괴로운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사명이 이루어졌고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라면 그 십자가 위에도 매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리는 곳이라면 우리가 침대도 박차고 좋은 휴가지도 박차고 때로는 울퉁불퉁 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인내의 가장 유익한 그 점입니다. 이 인내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도 더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오래 참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게 안 될까? 나는 왜 이걸 못할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기다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우울하고 조급하고 비교가 생기고요, 질투심이 생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때로는 격려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참아야죠. 여러분, 무관심과 참음을 혼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관심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참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참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쓰는 사람만이 참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참는 사람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장 많이 관심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관심과 참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주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잘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수록 사랑의 또 다른 말은 오래 참음이죠.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오래 참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의 말씀에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랑의 특징을 처음과 끝을 보면 오래 참음으로 끝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 끝에도 오래 견딘다, 이렇게 끝납니다. 사랑은 시작도 참는 거고 끝도 참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조급하게 주님 왜 빨리 안 하십니까? 왜 빨리 안 하십니까?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뒤에 우리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목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오래 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내심 테스트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상한 사람 그런 걸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인내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참는 것이지, 인내함으로 또 나의 인격을 드러내기 위한 게 절대 아니죠. 내가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다리면 기다리고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그냥 무대뽀로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알고 참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눈 가리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인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내가 하지 못했던, 내가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며 오늘도 가장 적극적인 나의 행동은 정말 적극적인 인내, 적극적인 참음에서 온다는 것 믿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함께 올라와서